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활주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시대 그 참담한 상황에서 부르짖던 시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또 변함없이 부활주일이 왔습니다. 결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시도를 하지만은 답이 없는 이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 햄릿의 독백을 보면 그런 고백이 진행이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s your question. 그럼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포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아도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 감내하며 사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대항해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 그것들을 끝장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인가? 궁극적으로 인간은 이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지금 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사기를 쓰려고 거세의 굴욕을 참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는 부활신앙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바울은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서 전제와 같이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결국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마지막에 사명을 마치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처럼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38절에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란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인간은 죽음 앞에 직면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살려고 때로는 기회주의적으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극한 상황에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위협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그 주상 같은 호령 앞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도 우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말씀처럼 부활신앙으로 모든 세상의 극한 상황들을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겠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얘기하자면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오직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은 가장 원천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대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먼저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사망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는가?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저질러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드립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저지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죄를 짓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했고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진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원리를 바울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은 그 십자가, 그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법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에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끊임없는 제사를 드린 제사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느냐?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 가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2절 다시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매일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의 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구약에서 이제 제사장, 그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리를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주님이 휘장을 찢고 들어가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성소 밖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밖에서 떨고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떨었어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긴 에봇을 입고 에봇 끝에 레이스를 달았습니다.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쭉 달고 딸랑딸랑 안에 들어가서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두려워하면서 들어가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시고 휘장을 찢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 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라는 건 시은좌라는 시은좌.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기 때문에 법궤 뚜껑을 덮어서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갔던 그 자리. 그러나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다시 보시면은 19절 20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이 죽던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단번에 자기 피를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도 긍휼을 얻는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안에서 이와 같이 영광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원웨이,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종교 다원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원웨이, 한 길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요즘같이 혼잡된 이런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편협되고 왜골 쓰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순례자들이 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50일 전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통회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처방전을 내려요.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너희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얻어맞고 고통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터지고 착고에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잠자던 간수장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멈춰라. 우리 안 도망갔다. 걱정 마라. 그리고 안심을 시키자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부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이 주신 말씀인데 그날 많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해요. 그 도마의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하시는 건데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원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세우고 또 다른 것도 세우고 그중에 취사 선택해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선택지를 많이 줬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운명에 처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이분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모세가 민수기에서 뱀이 나와서 2만 4천 명이 죽어갈 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르짖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후렴을 보시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말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광야에서는 노뱀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믿는 자라. 믿는 자. 노뱀의 능력은 60만을 다 살릴 수 있지만 쳐다본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지만 혜택은 믿는 자로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는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토먼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한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는 것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거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를 왜 못 믿느냐?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얼마든지 멀리서도 쳐다볼 수 있는 고개만 들면 보이고 잘 안 보이면 눈동자만 15도로 올리면 보이는 그 노뱀. 그거 왜 못 쳐다보냔 말이에요. 문제는 쳐다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못 쳐다보는 거죠.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잉태했던 그 순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묻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 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어려운 거냐? 믿는 게 어려워요. 믿는 게. 그러니까 믿어지면 너무 쉬운데 안 믿어지면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그 하나님의 은혜 주셨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또 믿음이 이제 동반이 돼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쳐다볼 기회마저 없는 거예요. 기회마저.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옛날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다르잖아. 옛날에 공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머리는 너무 좋고 똑똑한데.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지.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뭐 국가적으로도 얼만큼 뭐 많은 장학금이 있고 공부하고만 하고자 하고 길이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이제는?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얻느니라.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줘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아의 홍수를 보면 전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인류 지었음을 한탄하고 모든 인류를 죽일 때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마지막.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바울이 보라 지금은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배쳐가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60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기회는 또 다른 60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은 맏디아에게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노아처럼 이 전 인류가 죽는 이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원리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 믿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거지. 아니 지금 손자까지 태어났는데 뭐 동정녀 마리아 같은 의문이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천연스럽게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면 광야에서는 놋뱀을 쳐다보고 즉시 독사의 독에서 벗어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느니라. 생명에 이르느니라.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로 믿어지게 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바로 지금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산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죽어 마땅한 아담처럼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비결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호세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나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돌아간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병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준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걸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좋은 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것인 줄 몰라. 언제 아느냐? 잃어버려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인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요엘서 2장을 보면 돌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있고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진짜로 돌아오면 된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돌아와라. 진짜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짜로 회개하면 그 누구도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모스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선지자 메시는 하나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지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베델이라는 자리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어머니 리브가 얻은 기름병을 붓고 제단을 쌓은 자리.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모스 당시에 이 베델은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에 가면 뭐가 있어? 금송아지가 있다. 금송아지.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원의이다. 할렐루야. 주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 주님만이 우리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인류가 이 죽음 앞에서 갈등할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기 위해서 살아나는 길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길인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미래 비유인데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전에 나온 씨앗이 있는데 그 씨를 심으니까 싹이 나더래요. 놀랍잖아. 그런데 싹이 나려면 씨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하느니라. 죽어야 하느니라.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과나 배 여러 종류 과일도 많고 곡식도 많고 그러죠. 밀, 보리, 조콩, 수수. 근데 그 중에 조라는 게 있잖아요. 좁쌀. 얼마나 작아. 근데 그 작은 좁쌀 한 알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는지. 여러분 그 조 한 줄기를 세보면 그게 2만 개가 넘는데 2만 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게. 하나가 죽어서 몇 배라고? 2만 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최소가 30배인데 30배를 퍼센트로 하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3000%. 3000%.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증거했고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한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늘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 번은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 두 파가 지금 동시에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자 피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자 이번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요즘 선거가 한참인데 던지는 화두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은 사라지고 공격만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그 위기를 그렇게 피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그가 전한 메시지의 초점은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억압을 한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해라.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해라. 그렇지만 바울은 그는 육체의 자랑을 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진짜 할례는 이면의 할례고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는 오직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육신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주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그냥 불쌍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차례가 된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나의 부활 차례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요즘 국가적으로 이제 백신 처방하면서 자기 차례 광고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세상은 그런 차례를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차례를 얘기합니다. 부활. 이제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내 차례가 돼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 자기 차례가 언젠지 정신 차리고 가져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특별히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진짜로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그것이 진짜라면 자신의 부활도 믿어야 하느니라. 나의 부활을 믿을지니라.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예수님은 첫 열매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주님께서 휘장을 찍고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자리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권세와 특권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22절 중간에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랬어요. 믿음, 소망, 뭐 나올 것 같아요? 사랑 나와야죠.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리고 특별히 25절 그때부터 벌써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좁혀 가는 그날이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하느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요즘 이제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못 모이게 하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예배 드리기도 싫었는데, 그지? 주일날 나오기도 싫은데 행복하죠. 거기다 뭐 젊은 친구들은 회사에서 아예 그냥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 뭐 또 얼마나 핑계가 좋아 또. 이러한 예배를 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실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스템을 만들 때,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우리에게 명령할 때 제사 드리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첫째는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려라.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을 지키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6년이 지나가면 7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그렇게 7년씩 7바퀴가 굴러가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지키고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상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를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국경이라는 걸 만들고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를 세운 그 고귀한 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3.1절이고 뭐 광복절이고 그렇게 뭐 대단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무슨 뜻인가 묻거든. 우리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 해방한 6월절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줘라. 그래야 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40일 새벽 기도했는데 내일부터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것이고 피하는 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나 하려고 하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는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 영적 예배는요,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와야 된다고? 몸이 와야 되는데 몸. 우리의 몸을 가져오고 마음은 콩밭에 두지 말고 마음도 가져오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런 예배.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삶의 예배.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계속 반복 되풀이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삶이야, 삶.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한 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매주 드리지만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니까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한 거예요. 강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가 너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한다고 밥도 안 먹고 책상에 앉아있고 막 아침 저녁 공부만 하고 막 이러니까 제발 좀 쉬어가면서 해라. 쉬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공부하라기도 하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이렇게 노노나 내한테 쉬어가면서 해라. 그러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제사에 집중하는 이게 너무 이제 시스템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의미가 이제 상실된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드리는 끝까지. 여러분 예배 언제 끝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제 마지막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예배는 거기서 끝나. 아멘. 언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배야, 예배. 끝까지 그 예배를 드리라는.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주님을 숨기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을 한 절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부활절 40일 개근하신 분들은 이 성령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부활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